오늘은 원래 제가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 또 길게 끝까지 31절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절까지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어떤 구절에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구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읽기는 읽었지만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 감동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요, 목회자가 쉬는 날이다 이런 말이 있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가 하루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월요일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쉬는 날로 정해진 것이죠. 하지만 그 쉼의 월요일은 제게는 호사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다른 목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왠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월요일마다 용인 회사로 출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교회는 아내 전도사에게 맡기고 6일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아이들과 용인 집에서 지내다가 주말만 되면 내려오고 했던 그 시절, 교회 앞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지만은 그것도 한때였다는 것.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은 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둘째는 주님이 주신 어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또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멀리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열심히 돈을 벌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자충우돌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꼭두 새벽에 한결같이 일어나게 하시니 이것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 때로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려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글을 적으면서 많이 민기적거리게 됩니다. 둘째랑 40분 넘게 통화를 또 그 새벽에, 우리는 새벽이지만은 하은이에게는 새벽은 아니겠죠. 통화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는 몇 년간 교회가 도왔던 캄보디아 정순옥 선교사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저께 장시간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이 힘들었겠지만은 그때쯤이면 회복될 것을 믿으며 제 안에 어제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것도, 제가 노가다를 하는 것도, 제가 성경을 보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그 추웠던 그 시절이 이제 가고 봄이 되면 봄 기운이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이사야 39장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엄숙한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또 보면요, 이사야 이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 이후의 내용은요, 어떻게 연대적으로 보면 얼마의 차이가 나냐면 약 200년의 세월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39장하고 40장 사이에 뭐 200년이나 차이가 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문장을 보더라도 어디에도요 200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들과 역사를 볼 때에 그 200년의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 이렇게 이야기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캐톨릭에서는요 이사야서를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 기독교계의 학자들은요, 어떤 후대의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그쓴 책이 바로 제2 이사야고 제3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이 1, 2, 3은 각각의 파트는요 서로 다른 배경을 깔고 지필이 되지만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단일 주제 때문에 한 권의 이사야로 이렇게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는요 그렇게 서로 다른 배경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나의 성경으로, 이사야라는 성경으로 묶여졌는데,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시 이사야는 각각 다른 때에 설교한 예언들을 모아 놓은 것이지만은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라는 성경이 이 세 파트를 혼자서 썼는지 아니면 두세 명이 나눠서 썼는지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사야서를 몇 명이 나누어서 쓴 것이든 최소한 이사야서는 서로 완전한 다른 책이라고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제나 표현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래서 두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이렇게 많은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요 제1 이사야서에서는 아시리아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제2, 제3 이사야 40장 이후는요 아시리아를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머니, 제 할머니 살아 계실 때만 해도 입에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일제 시대 때, 아이고 6.25 전쟁 때. 그런데 제 입에서는 아이고 일제 시대 때, 아이고 6.25 전쟁, 이 이야기가 나오지, 저는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했던 분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이 성경에서도 39장까지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40장 이후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에서는요 아주 이 장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3, 제2, 제3에서는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깊이 들어가면 저도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은혜가 안 되고,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는 문맥, 그 문장의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도 정말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도 그 말씀 한 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그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화 산골에서 사는 시골 목사가 성경 읽고 꼭두 새벽에 묵상글을 적는다고 해서 대단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을 이유도 없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적어가는 일상의 글이 정답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네 목사가 독후감 적어 놔놓고 주석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것하고 뭐 어떤 비슷한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일상을 좀 더 쉽게 연결을 해드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제가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어제는 뭐 했다, 오늘은 뭐 했다, 이런 보고 형식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일상이 어쩌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꼭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글을 적다가 둘째랑 통화한 것도 일상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기 위해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이죠. 통화를 끊고 글을 적어가다가 또 이번에 또 잠시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에 말씀드릴 것인데, 순간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민감한 그런 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한 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나고 40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2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에서 15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40장부터는 이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을 회복하시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고 1절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도 끝나갑니다. 마치 암흑과도 같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위로의 소식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3절부터 또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 3절부터
4절 5절 읽어보면 이건 마치 왕의 행차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왕이 행차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선견자가 그 행차의 소식을 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처럼 말입니다. 이제 길을 잘 확장하고 잘 닦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6절에 뭐라고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오늘 8절도 풀 이야기 또 나옵니다. 8절도 같이 읽읍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지켜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 이 7절 8절 이 말씀, 6절 7절 8절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7절에 그 이런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에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이요 다 풀과 같고 시들고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직 말씀이 영원히 서는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이 40장부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심판 죽음과 심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변하는 말씀을 신뢰하며 다시 왕으로 오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쓴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오늘
9절부터 31절까지의 은혜를, 뭐 정확하면 28절부터로 보면 되겠죠.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수시로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에 새 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네요. 제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 이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힘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 평생 한결같이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하며 더 붙잡고 더 깊이 은혜의 더 깊은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노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고 내 노를 저 망망한 바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만 보고 주님 우리 믿음 생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심령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노년에 소망 없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날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